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으시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생명도 이렇게 잃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태풍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영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분의 영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다면 나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를 이 창고 속에 나를 꽉 숨겨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심한 그 순간 그냥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나의 생각들 버리는 일에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세속적인 의식,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애굽의 이 의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을 때 가졌던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속의 의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므로 이 두 가지 세상의 의식, 이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것들을 빨리 씻어버려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쉼을 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네 이 말씀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튕겨내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런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이것은 참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듣다 이 동사가 샤마 이렇게 돼요. 쉐마는 이제 명사형이고요. 샤마 이게 동사 듣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귀로 듣고 나의 머리로 깨닫고 나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샤마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 없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은
그냥 먼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하셔도 약간 불편할 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말씀이 있느냐?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손과 발로 실천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성취해낸, 내가 실천해낸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도 잘 들어야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노로 아멘. 이 말씀도요. 이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지금 화내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3절에. 나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고 결국 나를 죽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도 베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하나님 그거 믿으면 안 되겠네?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은요.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찾는 놀라운 이 말씀임을 깨닫게 돼요. 자,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살펴봐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아멘. 이 고난의 크기가요 굉장하네요. 45절에 보면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면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는, 폐물로 대하고 있다는. 폐물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작동하지 않아요. 기능이 지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나를 이 고장난 물건 취급한다는 것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그냥 그렇지 뭐 아예 제껴놔. 아예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않아. 그냥 고장난 폐물처럼 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참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이거 벅찬데 이거 힘에 겨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 내가 해낼까?
힘에 벅찬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 혹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폐물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46절 볼까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이런 46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고난을 생각하세요? 내 사방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며 겉봐라, 네가 그렇지 뭐 그냥 형편없다고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그 연약한 사슴이 달리다 지쳐 잠시 호흡하려고 멈췄을 때에 그냥 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영상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제로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이러한 형국이 눈에 보이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느껴져요. 이러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고난 중에 고난인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대체로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면 47절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아멘.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감정이 일어나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함정에 걸렸다는 그 절망감. 이제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 거라고 하는 이 자포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될 것이고 나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지치기만 하네. 빨리 포기하고 말까. 스스로 자신이 자포하게 기관자처럼 달리던 인생이 이제 그 고난 앞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자기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원망.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에 함몰당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이 고난에 그냥 무너져서 이 두려움의 감정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분은 또 다른 반응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에 함몰되어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 타인에게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려고 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그 사람 눈 안에 있는 그 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내 마음은 편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는 한 내 마음은 자유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산적되는 거예요. 더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져가는 거예요. 고난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을 타인에게 돌릴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까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항상 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귀만 알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해야 돼, 범사에 기뻐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볼까요? 45절 봅니다. 45절 말씀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자 보세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45절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로, 폐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46절도 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43절 말씀 봅니다. 43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그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노의 얼굴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정신없는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추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 앞에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절망해요. 불안해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 하나, 반드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해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고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이 바로 이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으면 본인이 지치고 더 지치게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나가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극복해 봐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사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누가 조사하자고요? 누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스스로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보좌 앞에서 보게 될 진짜 그 내 모습을 지금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나도 보게 될 나의 진짜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내가 조사하면서 대면해 가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진짜 나의 존재를 보게 돼요. 그 존재가 뭐예요? 42절에 나오잖아요. 42절, 내가 스스로 나의 지난 행위들을 조사하고 나의 의식과 나의 무의식에 내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하게 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의 진짜 모습이 뭐냐? 42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범죄함. 진짜 내 모습은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채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 모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런 나는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라.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희들 모른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불법, 말씀을 어기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또 왜 말씀을 어기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왜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정도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조사해 보면 진짜 나의 실체를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 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사람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방법이 또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아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불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늘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네, 하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어디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어디일까요? 저 구름이 보이는 파란 하늘일까요? 별이 청청 빛나는 우주의 하늘일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일까요?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4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우리가 왜 고난이 왔느냐?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지 못한 일이 뭐냐? 나의 진짜 모습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내가 두 번째로는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역. 우리가 반역함을, 우리가 뭘 반역했을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 전쟁에서 패해 천사들과 함께 마귀가 되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 먹고 이 고난의 환경으로 떨어졌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는 왕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역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 본문에 4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하늘은 딱 하나,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하늘이 하늘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가을 하늘, 별이 빛나는 우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하늘, 여러분의 생각의 하늘,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머물고 싶으신 그 하늘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머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내 마음의 하늘, 내 생각의 하늘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 마음, 내 생각의 하늘에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보좌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왕자를 놓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지금 마음껏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이에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그가 하나님께 반역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조물락인 천사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의 하늘, 내 생각의 하늘에 내가 주인이 되어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내가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조선조 왕조실록 보세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예요. 그런데 그 왕세자라도 반역 저지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북악교회를 왜 34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이들이나 교회 다니는 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이나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반역하여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은 예외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만은 예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고 이 북악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북악교회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효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나?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와 내 마음속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임재하고 계시기를 나의 마음과 손을 들고 그렇게 앙망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하늘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반역했어요. 내가 저지른 범죄가 내가 여전히 행하는 반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가져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해요. 이제 내 생각의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나를 떠나지 않는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마음, 내 생각의 하늘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가 고작 한두 절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할 뿐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의 손과 발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지켜냈던 그 말씀, 내가 몸소 행함으로 지켜낸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네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손과 발로 지켜낸, 행한 그 말씀이 있는 분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